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명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겪는 두 감정, 화와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생깁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둘 다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우리가 할 일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 사띠라고 합니다.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불안이 느껴질 때, 불안이 있네. 그렇게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겁니다. 감정은 단지 신호입니다. 화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침해당했다는 표시고, 불안은 중요한 것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며, 나 자신도 아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을 수는 있지만 하늘이 구름은 아닙니다. 진짜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팁 하나를 드리자면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 숨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단 3분. 숨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화를 내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고 성장입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쉽게 화가 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더 자주 감정이 올라오죠. 왜일까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적어도 이 사람만은.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과 분노가 함께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서운함이 들 때 그대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법구경. 감정은 결국 내 안에서 생긴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원인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한 내 마음이 씨앗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화를 밖으로 쏟기보다 한 걸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에게 화가 날 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지쳤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배우자와 말다툼이 생겼을 때도 왜 나를 몰라줘? 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마음속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 상대를 탓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뜻이죠. 내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생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들이 모여 지금 이 감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또 너무 쉽게 남을 탓하지도 마세요. 그저 지금 이 감정이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멈추고 숨쉬기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불안에 휩싸일 때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숨을 쉬는 겁니다. 들숨, 날숨. 짧게 2번만 해도 좋습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은 멈출 시간. 지금은 내가 나를 돌볼 시간. 그 3초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짧은 순간 덕분에 우리는 감정이 아닌 지혜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 속의 명상입니다. 좌선 자세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화를 내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집니다. 특히 분노와 불안은 삶에서 자주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고 스스로를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법, 불안을 가라앉히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리 참으려 해도 화가 납니다.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것이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다.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내거나 거친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화는 그 사람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내게 화를 낼 때 내가 그 화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 그 화는 나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감정은 상대방의 것에 머뭅니다. 즉, 나를 화나게 만드는 건 상대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불안을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 한 장사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사도 안 되고 아이 교육 걱정에 미래가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데리고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물을 좀 떠오너라. 장사꾼이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흐려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을 가만히 놔두어라. 시간이 조금 지나자 물이 맑아졌습니다. 흙이 가라앉은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도 이 물과 같다. 불안에 흔들릴 때는 흙탕물처럼 탁하다. 하지만 가만히 멈추면 그 불안은 가라앉는다. 이 이야기는 불안을 가라앉히는 법을 말합니다. 불안은 외부의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불안이 커지는 겁니다. 그럴 땐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멈추는 것입니다.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바라보고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흙탕물이 가라앉듯 불안도 가라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는 이건 내 감정이 아니다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건 내 마음이 아니다 하고 한번 속삭여 보세요. 그리고 호흡하세요. 단 3번의 숨이라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그 감정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이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내 마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나라는 사람을 해치게 해선 안 됩니다.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나를 삼켜선 안 됩니다. 감정은 물결과 같습니다. 우린 그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물결은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려 할 때 그걸 받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호흡하며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2가지만 해도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돌보는 중이다. 나는 지금 나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화는 나를 태우는 불이다. 불은 밝기도 하지만 제어하지 않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그 불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불안이 밀려올 때는 지금 여기로 돌아오세요.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앉아 있다는 느낌, 지금 이 순간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평온으로 나아갑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그대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온함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기분이 좋은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기분이 좋으면 좋지요. 하지만 기분 좋은 상태가 항상 지속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졌을 땐 우린 쉽게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란 괴로움이 없는 상태다. 기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단 마음의 고요함을 살피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한 번은 어느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꾸 감정에 휘둘립니다. 행복했다가도 금세 불행해지고 감정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 제자의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자전거를 타면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지요. 하지만 처음엔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음 공부도 같습니다. 행복을 느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출렁일 때마다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립니다. 기분이 좋으면 들뜨고 나쁘면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연습을 하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낼 일이었지만 이젠 마음속에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런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차이,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불교의 경전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칭찬받아도 들뜨지 않고 비난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되기도 하고 평안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뭘 했니, 게임만 하더니 이 모양이지, 이렇게 화를 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 수고했다. 다음엔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에서 옵니다. 불교에서는 이처럼 마음을 바로잡는 수행을 수마지타라 합니다.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올바르게 보는 힘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세상 일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연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처럼 넘어지고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몸이 기억하듯 마음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반복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마음이 조급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이 쌓이면 기쁨은 더 선명해지고
괴로움은 더 가벼워집니다. 이게 바로 행복과 불행의 간극을 좁히는 길입니다. 한 가지 부처님의 일화를 더 소개해 드릴까요?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걱정이 많습니다. 가축도 병들고 자식도 속을 썩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83가지 문제를 안고 있구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단 하나 84번째 문제뿐이요. 농부는 물었습니다. 그 84번째가 뭡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마음이요. 이처럼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수행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은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내 마음은 어땠는가? 이렇게 돌아보세요. 작은 습관이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날 직장 상사가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속으로 분노가 치밀고 온종일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도 힘든 일이 있나 보다. 내가 잘못했나? 살펴보자. 그냥 오늘은 넘어가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괴로움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들뜨고 나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불안에 끌려가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행복의 바탕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잃기도 하고 누군가는 직장을 잃거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고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괴로움을 줄이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내가 돌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날마다 연습하세요. 이 연습은 우리 삶의 고요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마치 흔들리는 나무에 단단한 뿌리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뿌리가 깊어지면 작은 바람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선택이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괴로움을 줄이겠다는 다짐, 마음을 지켜보겠다는 의지, 그 작은 실천이
행복을 만듭니다. 이제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작은 실수 하나에 자책하지 않도록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연습을 시작하세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연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엔 수많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질투, 외로움. 그 감정들을 마치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파도에 올라탑니다. 파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론가 휩쓸고 갑니다. 파도가 거세질수록 우리는 더욱 지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파도를 타지 말고 파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올라타 있는가? 나는 지금 기쁨을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슬픔에 빠져 있는가? 그 감정이 내 것이 아닐진데 왜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리는가?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입니다. 그 구름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어느새 하늘마저 잃게 됩니다. 수행자는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과 같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아래에는 변치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에 머무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말에도 분노했고 항상 주변 사람들과 다퉜습니다. 하루는 그가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는 이렇게 화가 많을까요? 노스님은 조용히 물 한 사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조용히 보게. 그러다가 내가 종을 치면 한 모금 마시게. 그는 물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종이 울렸을 때 그는 조심스레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노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방금 기다릴 줄 알았고 물을 다스릴 줄 알았다. 마찬가지로 감정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네. 화를 다스린다는 건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왜 일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화는 더 이상 나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남과의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분노, 집착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다. 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이 느릴 때, 버스에서 누군가 밀쳤을 때, 가족이 내 말을 무시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화가 날 때, 한 박자만 쉬어 보십시오. 그 숨 한 번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불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있고, 숨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곧 불법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했는가? 나는 오늘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당신의 하루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삶은 수행이고 수행은 곧 삶입니다. 이 말은 스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결국 내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놓아줄 수 있다면 당신도 부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살피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고요하고 자유로운 그대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기억도, 사람도 모두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머무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괴로운 것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에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은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에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삶은 애써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편해집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비움에서 옵니다. 놓아버리십시오. 마음을 놓고, 생각을 놓고, 결과를 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쉬는 것도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삶은 흘러갑니다. 꽃은 애쓰지 않아도 피고, 해는 노력하지 않아도 뜹니다. 자연은 흐름에 맡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결과를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저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고요가 찾아옵니다. 고요한 마음 안에 지혜가 깃듭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는 괴로움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괴로움도 영원한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놓으면 흐릅니다. 흐르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에 행복은 있습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애쓰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물 흐르듯 살아라. 인생은 붙잡을수록 고달퍼지고 놓을수록 가벼워집니다. 삶이란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물 위에 몸을 맡기고 흐름을 믿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마음이 밝으면 어둠도 물러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고요한 미소를 머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지혜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 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왕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남의 시선에 얽매여 마음이 고단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의식할수록 내 마음은 자유를 잃는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법을 조금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교하는 마음,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사람 마음은 원래 욕심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더 잘하고 싶지요. 조금만 더 가지면 더 큰 걸 원합니다. 그 욕심의 뿌리에는 늘 비교가 있습니다. 이웃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 좋고 친구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 살면 마음이 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서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곧 괴로움이 된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좋을 때는 자만심이 생기고 못할 때는 열등감이 자랍니다. 어느 쪽이든 내 마음은 온전치 못합니다. 비교로 얻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비교로 생긴 괴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나무는 옆 나무와 키를 재지 않습니다. 꽃은 옆 꽃과 색을 다투지 않습니다. 자기 때에 피고 자기 때에 지는 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도, 내 시기, 내 삶에 충실하면 됩니다. 남의 삶은 남의 것입니다. 내 마음까지 내어주지 마십시오.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알아주면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그 달콤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높이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헐뜯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논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도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었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그 사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다. 욕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그 사람의 것이다. 칭찬도 비난도 바람 같습니다. 불어왔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나무처럼 단단하면 그 바람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입은 바람과 같고 내 마음은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의 말에 내 마음을 맡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칭찬에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두고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말은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을 잘 압니다. 남의 단점은 잘 보이지요. 그러나 정작 자기 마음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괴로운지 깊이 들여다보면 답은 늘 내 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나는 괜찮은 척하며 마음을 속입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착한 사람인 척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를 속이면 마음은 점점 병듭니다. 진짜 나를 보십시오. 욕심 많아도 좋고 화가 나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돌봐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키웁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마음이 든든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홀로 있음이 두렵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징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남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 마음은 언제든 흔들립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을 수 있어야 어디서나 자유롭습니다. 차 한 잔 앞에 두고 나를 다독여 보십시오. 괜찮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말은 화살이고 마음은 방패입니다. 사람의 말은 무섭습니다. 날카로운 칼보다 더 아픕니다. 욕 한마디, 비난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혀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화살이다. 마음은 방패다. 상대가 쏜 말이라는 화살을 내가 받아들이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방패를 세우면 그 화살은 나를 뚫지 못합니다. 마음의 방패는 확신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나를 안다.
이 마음을 매일 다잡으십시오. 어떤 말도 내 마음을 뚫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은 따뜻하다가도 내일은 차갑게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마음을 물결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멈추면 고요해집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바깥 자극에 따라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어떤 이는 나를 칭찬했다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 등을 돌려 험담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제 웃던 사람이 오늘 내게 등을 돌려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에 기대지 마십시오. 바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단단한 마음은 사람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십시오. 살다 보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씁니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고 내 마음은 어디에도 없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착한 척, 잘난 척, 괜찮은 척, 그 모든 척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남이 좋다고 하는 모습으로만 살면 정작 나는 사라집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단단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 내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는 억지 웃음을 줄여보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 용기가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참된 인연은 억지로 맺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애씁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억지로 붙잡아 봐야 마음만 상합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관계를 깨뜨린다. 가까운 이와도 비교하고 친구와도 비교하다 보면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만나십시오. 있는 그대로 떠나보내십시오. 인연은 애쓴다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머물고 억지스러우면 떠납니다. 마음을 덜 쓰면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아낍니다. 시간도 아깝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아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돈도 시간도 사람도 다 떠납니다. 마음이 단단하면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풍족해도 불안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돌보십시오. 이익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사람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세상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마음을 다잡는 법을 아무리 들어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행동이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남과 비교할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여 보십시오. 괜찮다.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 남이 나를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해도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혼자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내 마음은 내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종 내 마음을 남이 정한다고 착각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가 무시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을 내 손이 아닌 남의 손에 쥐어준 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앞선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나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것은 상대가 화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마음에 들여온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작은 소리에도 상처받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이 마음은 내 것, 남의 것이 아니다 하고 되뇌어 보십시오. 마음이 내 손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부족함을 인정하면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나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온전치 않다. 내가 부족하면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부족함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한마디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벌레가 뜯어먹은 꽃잎도 봄바람에 흩날릴 때는 그저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조금 못나도 좋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됩니다. 부족함은 나를 괴롭히는 흠이 아니라 나를 사람답게 하는 향기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사람 마음의 가장 큰 적은 덜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벌면 더 벌고 싶고, 조금 사랑받으면 더 사랑받고 싶고, 조금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중 탐은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욕심을 채우려 애쓸수록 마음은 더 고단해집니다.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늘 가진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이 마음을 맑게 만듭니다. 물은 맑으면 비치고 마음은 맑으면 고요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본래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우리는 남에게는 자비롭습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는 쉽게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매정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스스로를 가장 많이 다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먼저 자기 마음에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도 한 번쯤 괜찮다, 수고했다 하고 말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다독이면 마음이 풀립니다. 남에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에게 잘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편안해야 세상도 편안해집니다. 바람은 멈추지 않으나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사람 마음도 늘 흔들립니다.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나쁩니다. 어제는 웃었다가 오늘은 화를 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무상하다.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내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바람에 따라 움직이면 결국 어디에도 머물지 못합니다. 마음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부처님 말씀으로 마음을 묶어 두십시오. 바람은 곧 지나갑니다. 남의 말도 지나갑니다. 내 마음만 단단하면 바람은 해가 되지 못합니다. 원망은 마음의 짐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좋았던 인연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칼과 같다. 남을 찌르려 하지만 결국 나를 찌른다. 원망은 마음의 짐입니다. 그 짐을 지고는 한 걸음도 편히 걸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이 다시 나를 괴롭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져야 내 삶이 가벼워집니다. 진실한 것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세상은 때로 억울합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진실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봅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허물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내 마음만 떳떳하다면 누가 뭐라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남의 잘됨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 남이 잘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잘되면 더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질투라 하셨습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남의 성취를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면 내 행복도 커집니다. 내 복도 커집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십시오. 사람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갑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고 오지도 않은 일에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십시오. 어제의 후회도 내려놓고 내일의 걱정도 내려놓고 지금 눈앞에 있는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한순간을 잘 사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효를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효는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올곧게 살아가면 부모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내면 부모님 마음도 편안합니다. 효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부처님 가르침은 듣고 흘려보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들은 한 문장이라도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쌓이면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잊혀져가는 이 시대, 더 깊은 깨달음과 평온의 길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저는 또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